할렐루야. 오늘 함께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부동산법이라고 적었어요. 부동산법. 정말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토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마치 바로를 절대 권력자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뭐 영국의 뭐 작가자 역사가인 뭐 엘튼경, 뭐 이름 너무 길어서 액튼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명언이 아니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어떤 절대 권력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친구, 뚱뚱한 그 친구의 모습만 봐도 이 절대 권력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요셉은 우리를 참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라는 이 애굽의 권력자에게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씩 이렇게 저축을 했잖아요. 이 애굽만. 요셉이 미리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7년의 풍년 이후에 애굽과 애굽을 비롯한 근방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더 이상 곡식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말 심각한 흉년이었죠.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와서 처음엔 돈을 주고 사가고요. 그리고 나서 곡식 다 떨어지니까 돈도 다 쓰고. 결국 그 다음 뭘 팝니까? 가축을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팔 게 없어서 땅을 팔고 자기 자신까지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로가 실제로 이 바로의 궁으로 다 모든 것을 넘기잖아요. 결국 바로가 애굽의 온 땅이며 사람들이며 또 가축과 돈이며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요셉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바로가 어떻게 그렇게 절대 권력을 취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바로가 뭐 절대 권력 가지고 있든 말든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뭐 제국의 황제고 큰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뭐 제가 바로가 절대 권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어디로 귀결되고 있냐면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는데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됐다라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결국 토지법으로 모든 이야기가 귀결되는 거예요. 처음 어떻게 돼요? 돈 얻고 가축 얻고 땅 얻고 사람들까지 전부 소장농 만들면서 결국 뭐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이 토지법이 세워지는 걸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으로, 토지법으로 이 이야기가 귀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지법 앞서서 제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라는 그런 명언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보통의 절대 권력이라면 어떤가요? 폭력적이고 착취적이죠. 자, 그러면 이 절대 권력을 통해서 탄생된 이 토지법이 과연 착취적이고 폭력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토지법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5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토지도 나라 소유이기 때문에요. 토지에 대한 사용료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20%라는 거예요. 5분의 1.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정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장농이 됐어요. 땅도 없이 그냥 땅도 빌려서 임대로 사용료 내고 세금까지 내는데 20%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살펴봤는데 연간 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그 밑은 더 이하겠죠. 그러니까 이상일 경우에는 24%라고 합니다. 4,600 이상이면 한 가정에.
그리고 연봉이 8천만 원 돼도, 한 가정은 아니네요. 연봉이 8천만 원 돼도 소득의 35%를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더 커지죠. 여러분, 이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소득이에요. 소득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저기 선진국 복지국가라고 하는 뭐 스웨덴 뭐 이런 데는 더 심하겠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권력자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말씀드렸죠? 땅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사용료와 세금이 합쳐서 몇 프로라고요? 소득의 20%라고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 이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의 이 소장농들의 세금이랑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 절반 이상을 내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여러분, 뭐 혹시나 무상으로 줬어야지 이런 얘기 하실 분 있나요? 여러분, 무상으로 줬다가는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애국뿐만 아니라 이 곡식을 여러분, 저축해놓은 곡식을요, 애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가나안 땅이며 뭐며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7년간 앞으로 써야 될 곡식인 거예요. 이거 그냥 무상으로 풀거나 뭐 이랬다가는 일대 혼란이 근방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의 이 토지법은 뭐예요? 결국 백성을 살리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단순히 백성만 살렸나? 여러분, 어떤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정말 중요한 방점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26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 토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토지법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든 이 토지법이요, 지금 모든 이야기가 귀결돼서 토지법으로 왔는데 이 토지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르렀대요. 오늘날 언제예요? 이거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모세가 썼죠. 모세 언제입니까? 출애굽 당시. 자, 출애굽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의 법, 곧 율법이 세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이 세워지는 때가 시내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때. 그때까지 이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토지법이 이 출애굽 당시까지 애굽의 법이었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토지법과 유사할까요? 우리가 이걸 또 그냥 유사한 점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토지법은 어떤 토지법이에요? 결국 정부가 모든 토지를 총괄하는 토지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 토지에 대한 사용을 막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뭐 양도세도 있고, 뭐 토지에 따른,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임대차 보호법, 수많은 부동산법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모든 제재가 풀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난리 나죠. 여러분, 없는 사람들, 약자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겁니다. 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이 모든 토지를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고 했지만, 절대 부패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절대 권력이었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 토지를 다 소유하게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됐을 때 전부 다 바로의 이득으로 취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소출의 20%만 세금으로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취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토지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토지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토지법은요, 결국 모든 희년법, 안식법, 이 모든 것들 다 근간, 쉽게 사고 팔 수 없고, 이런 것들의 근간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기본 개념 위에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토지법 역시 마찬가지죠. 바로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총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토지법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토지법을 통해서요, 제가 중요한 어떤 개념들은 또
따로 영상을 좀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토지법이라는 것은요, 결국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토지법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토지법이나 이스라엘의 토지법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토지법은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토지법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식으로 파냐면요, 사고 파는데 깨름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결국에는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사고 돌려주는 이 일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희년이 5년 남았다. 그럼 그 땅을 샀을 때 5년 동안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의 값은요, 사실상 5년의 임대료예요. 5년치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2년 남았으면 2년치. 그러니까 희년이 금방이면 금방일수록 땅을 사는 비용이 적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용되냐면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어느 경우 소출을 잘 못 내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팔아야죠. 자, 그럼 팝니다. 자, 팔면 어때요? 이 사람은 팔았으니까 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좀 살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안 되면 모두 파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도 팔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이며 나조차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 이집트의 어떤 이런 법이, 요셉을 통해 세워진 이 법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근간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과 전혀 무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살 수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므로, 자기 자신을 어떤 노예로 잠시 팔므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모든 것들을 돌려받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연약한 자들, 약자들 위한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출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나온 곡식이며 열매며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라. 누구를 위해서? 거류민들과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땅의 소출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을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뭐 토지법으로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된 월급이며 뭐며, 이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핵심 사상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지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는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을 사용하는, 그 소득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고 누구 돕고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다운로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정말 우리 안에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의 소득을 어떻게 대하고 쓰는지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걸 통해 얻어진 그 소득을 어떻게 대하고 쓰는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지극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어떤 삶을 통해 얻어진 그런 소득들, 또 소출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온전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요셉의 토지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정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여기고 또 어떻게 쓰는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다운로드 받아 그대로 임하게 하여지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